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선하다라는 그 말을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을 먼저 직역하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혹은 푸른 기름에 섞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앞에 주께서 내 뿔을 높이신 것과, 지금 주어가 둘로 나뉘잖아요. 앞에는 주어가 주 여호와가 되고 뒤에는 이 시편 기록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같은데 주어가 다르게 사용됨으로써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어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뿔을 들소같이 높이신 것은, 다시 말하면 시편 92편의 기록자가 스스로 신선하고 푸른 기름에 자신이 뒤섞여진 상태와 같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뿔에 대해서는 배웠죠. 우리가 도깨비도 아니고 이삭 나라의 엘리스도 아닙니다. 뿔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상징하고 치매의 구원이 아니라 거듭남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록자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그 거듭남의 구원의 뿔을 들소같이 높이신 것은 자기에게 어떠한 역사로 임했느냐는, 자기가 그 신선하고 푸르른 하나님의 그 쉐멘, 구약 성경의 성령으로 상징되는 기름 속에 자기를 막 뒤섞은 상태란 말이에요. 기름과 막 뒤엉켜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거듭남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상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아난이라는 이 푸른 혹은 신선한이라는 말을 살펴볼 텐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0번 나옵니다. 이미지를. 라아난이라는 말은 이제 의역하면 신선한이라는 말이고, 보통 20번 사용되는 이 성경 구절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나무와 연결되어서 사용됩니다. 푸른 나무, 푸르다는 것은 이제 잎이 푸르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할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푸르다라는 말은. 그런데 특별히 이 푸르다라는 말이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긍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라는 말, T라는 말은 내가지요, 내가 했다는 말이에요. 바알이라는 말은 뒤섞는 거예요. 혼합된다는 말이에요.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소제를 요구하시잖아요. 소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이 쉐멘, 곱게 빻은 기름에다가 뒤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놔서 그것을 하나님께 분향한 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소제든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소제가 같이 결부되잖아요. 소제는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그 고운 밀가루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름과 섞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불로 태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화제라고 했잖아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그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뒤섞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시편 92편의 기록자가 자기가 신선한 기름에 뒤섞었다, 자기 자신을 뒤섞는 거예요. 뭘 다른 어떤
뭐 밀가루를 뒤섞는다든지 그런 걸 뒤섞는 게 아니라 자기를 뒤섞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52편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학수고대하다, 앞백호마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카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앞백호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빼고 눈 빠지게 갈망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푸른 감람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지만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 시편 52편을 기록할 때의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또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같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인가 신자인가를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잘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 푸르다라는 말이 라아난 아닙니까? 이때 사용된 푸른 감람나무는 이제 막 감람나무로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할 때의 나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감람나무에서 휘맨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름, 오늘 시편 92편의 기록자가 내가 신선한 기름에 뒤섞였다 할 때 그 휘맨이 바로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10월 달에 그거를 따서 그걸 빱니다. 빱면은 거기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번역이 되지만 또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감람나무는 중국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하고 틀린 거예요. 정확한 뜻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옛날에 만화에서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때 그 올리브 여자 주인공 이름이 올리브예요. 그 올리브 기름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 기름이 나오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고 이 감람나무는 구약성경에서 굉장한 의미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편 52편을 기록할 때의 시점에서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들판에 뭐 심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자기를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사실 감람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가 자라서 무성한 잎을 피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워서 10월 달에 감람유의 열매를 맺으면 그걸 따서 이렇게 빻는 거예요. 빻으면은 거기서 그냥 기름이 쭉쭉 나온다고 말해요. 그럴 때까지 다윗은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시작이 푸른 감람나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푸른 감람나무임을 또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성도가 거듭남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성도예요. 이런 자기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내가 누군지, 지금까지 얼마만큼 왔는지,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 무엇을 지금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을까?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 말인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떼주세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다윗이 알았느냐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이 아닙니다. 헷셋, 구약성경에서 헷셋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어떤 은혜요? 거듭날 성도들이 받기 시작하는 은혜. 이 신의의 은혜가 있고 이면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면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으면, 이 은혜를 받으면 다윗과 같이 구약 성경이 한글을 번역할 때 이 바타흐라는 단어를 다 의지한다라는 말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의지한다는 말은 오역입니다. 이 말은 신뢰한다,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뜻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믿는다라는 말은 분명한 말이 있죠. 아멘, 이게 믿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어 이것을 번역하니까 영어 성경에도 믿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아멘을 번역하는 believe라는 말이 믿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의 믿다라는 말은 trust라는 말이에요. trust라는 말이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바타흐예요. 바타흐를 번역하면 trust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것도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뢰한다는 뜻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 지폐, 종이 지폐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We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이 하나님의 이면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실을 인식했을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자기를 보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푸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올리브 기름을 쭉쭉 짜낼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고백이 다윗과 같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확신될 때에 여러분들 역시도 거듭남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때 듣는 말씀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은 나발, 신약 성경은 레마.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들려오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14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파랗게 된 말씀부터 지급을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를 기록할 때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하나님과 등진 상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들 이제 막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등졌어요. 서로 등지면 뭐가 돼요? 등지면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14장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종말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말의 은혜를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에브라임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어느 지파가 대표예요? 유다 지파가 대표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니까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가 대표하고 북왕국은 에브라임이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한대요. 지금까지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수가 됐지만 내가 다시는 우상과 관계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할 때가 온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때가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도 등졌던 원수가 되었던 그 에브라임을 향해서 돌이키시면 이제 마주보게 되잖아요. 마주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존재로 돌이키시느냐면 표현이 재밌잖아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표현하죠. 하나님은 내가 에브라임이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그들에게 돌이켜서 그들에게 푸른 전나무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나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발견되리라. 그럼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맺는데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맺느냐? 호세아에게 주시는 묵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면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나무 같다면 한글로는 잣나무, 이게 전나무거든요. 전나무가 무엇길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푸른 전나무같이 되셔야만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발견되는가, 열매를 얻는가 그 말이에요. 다른 나무는 안 되나? 왜 하필이면 백향목도 있고 구약성경에 상수리 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 많잖아요. 여기 말하는 감람나무로 말하는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런데 굳이 전나무같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말 할 거 없이 성경에서 잣나무를 눈이 빠지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에브라임을 상대하시는데 나중에 관계를 회복해서 에브라임을 상대하셔서 그때 에브라임을 향하여 전나무, 푸른 전나무 같이 되시고 그래야 에브라임이 그 푸른 전나무 같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가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비유다 그 말이에요. 비유는 우리가 봐도 모르잖아요. 문자를 읽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전나무를 눈을 부르키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나무가 상징하는 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에브라임을 향해서 전나무같이 그들에게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전나무가 사용된, 그것도 일반적으로 사용된 말이 아니고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니고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 16절에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이건 이제 백향나무예요. 백향목 알죠? 레바논에서 나는 향나무가 백향목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이면 성소의 성소, 성소 안벽, 다시 말하면 성전 마루와 천장 벽을 이 백향목으로 잘 이렇게 덮는 거예요.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을 요즘에는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연 환경적으로 살려고 어떤 집들에는 바닥에다가 마루를 깔잖아요. 마루. 그런데 바닥이 마루니까 원래는 시멘트로 아파트를 시공했는데 그 위에다가 마루로 덮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덮듯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돌로 대리석으로 쫙 성전을 먼저 건축을 합니다.
그럼 바깥은 내버려 두고 안쪽은 이렇게 성전 마루부터 벽과 천장에 이르기까지 백향모로 쫙 덮는 거예요. 전체를. 그 다음에 잣나무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베로쉬가 잣나무잖아요. 베로쉬. 호세아 14장 8절에 내가 푸른 잣나무라고 할 때 키, 베로쉬, 라아난이잖아요. 키는 뭐뭐 같이란 말이에요. 그 푸른 잣나무가 베로쉬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열왕기상 6장 15절에도 똑같이 쓰였잖아요. 이 복수로만 쓰인 거예요. 베로쉼. 그러면 잣나무들 하나가 필요하지 않고 엄청 많이 나무를 잘라와야 되잖아요. 그걸 잘라서 평평하게 이제 만들잖아요. 요즘같이 막 기계톱으로 켜서 이렇게 바닥에 깔 수 있도록, 벽에 붙일 수 있도록, 천장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평평하게 자르면 그게 이제 판자가 되잖아요. 그걸 널판지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은 아닌데 그냥 요즘 현대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잣나무 널판으로는 성전 마루를 덮고 또 성전 뒤쪽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거 한글로 읽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럼 바깥들, 안뜰 바깥들은 제외하고 건물, 성전이 건물이에요. 성전 건물은 성막과 같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성소는 40규빗, 지성소는 20규빗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즈는 똑같다고 말해요. 솔로몬 텐트 대신에 돌로 건물을 지었을 뿐이지 그 사이즈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길이는 40규빗, 여기는 뭘로? 바닥과 마루와 벽과 천장을 덮어요? 전나무로 덮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성소는요? 백향목으로 덮는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20규빗 되는 곳까지만 전나무로 마루와 벽과 천장을 덮고 그 20규빗 안쪽 백향목 널판으로는 내소 곧 지성소를 덮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전나무는 어디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의 존재를 말한다고. 성소의 존재. 하나님께서 왜 이 에브라임에게 타락한 에브라임에게 훗날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이켜서 푸른 전나무와 같이 되리라. 칭의의 은혜를 회복시킨다. 성소의 은혜를 회복시켜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쑥 못 들어가는 거야 한꺼번에. 그럼 지성소의 존재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 성소의 성도가 되고 성소의 은혜를 받아야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어느 누구도 성소의 은혜를 거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아삽의 시구도 살펴보세요. 79편부터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은혜를 가장 명확하게 시편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의 성도가 되고 지성소의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성소에서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성소의 은혜 속에서 막 다rum을 받고 시간을 보내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지성소의 은혜를 한다. 에브라임이 타락했는데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냐 반갑다 잘했다 환영한다 해가지고 지성소의 성도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성소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잘 기초부터 닦아야 그래야 지성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전나무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셔서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성막부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던
그러나 그때는 이제 텐트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지만 성전이 만들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전나무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마루와 벽과 천장을 덮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셨죠? 밑에 아가서 1장 16절 1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뭐가 같이 나와요? 항상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소개될 때에는 두 나무가 나오는데 반드시 성전의 나무가 나와야 돼요. 다른 나무는 다른 때 비교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비교되는 나무는 집과 관계되어서 비교되는 나무는 반드시 백향목과 전나무만 돼야 돼요. 왜? 이 두 나무가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 덮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두 은혜예요. 성소의 은혜, 지성소의 은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어떤 그 내용인데 이게 뭐 소설이나 연애소설이 연애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지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를 보라 그 말이에요. 한글이 없죠? 너를 보라 감탄사입니다. 너를 보라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을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볼 때 너는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침상, 우리의 침대 또한 푸르고 우리 집들의 들보들은 백향목 석가래 곧 전나무 석가래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랑과 신부의 집에 나무가 어떤 나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백향목과 전나무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백향목과 전나무는 어떤 은혜를 상징한다고요? 성소의 은혜와 지성소의 은혜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속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상태인데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같다고 하잖아요. 이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뜰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말하기 위해서 기름, 쉐멘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 집 안, 하나님의 집 안,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백향목과 잣나무, 전나무가 나온다고 말해요. 쌍을 이루고 실제적 건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성소는 전나무로 깔고 덮고 지성소는 백향목으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가서에서 보니까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로 대변되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 두 사람의 집 안이 뭐로 형성됐다고요? 백향목과 전나무로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충실히 받아야 되느냐면 성소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충실하게 받으면서 다윗이 고백한 나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존재 같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하게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이 성소의 전나무의 은혜를 통해서 지성소에 있는 백향목의 은혜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부재하면 하나님의 성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먼저 성소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래야 그 성소의 은혜가 어디까지 채워져야 돼요? 지성소 앞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플레로 꽉 채워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그렇게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 아귀까지 꽉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지성소의 은혜로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에브라임을 향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훗날 하나님의 그 종말의 은혜를 통해서 에브라임이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시고 푸른 전나무와 같이 그들에게 존재하리라.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이 전나무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눈에 의하면 그들이 열매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발견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좋겠어요. 시편 92편 12절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 자, 이제는 의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의인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칭의의 의인이 있고 거듭난 의인이 있어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지금 시편 92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거듭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요. 나무가 달라졌죠? 전나무가 아닙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요. 이 번성할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번성하고 큰 나무가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종려나무 그러면 이건 상징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과 종려나무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번성한다는 말을 단어를 보세요. 이게 파라흐라는 말이거든요. 파라흐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것과 꽃이 피는 것을 둘 다를 말해요. 처음에 싹이 펴야 되지요. 그래야 거기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면 지금 나무가 둘 나오는 거예요. 종려나무, 백향목 나오죠. 백향목은 뭘 상징한다고요? 지성소의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려나무도 역시 지성소의 성도를 상징하는데, 지금 이 의인은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칭의의 의인이 있고 거듭남의 의인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인을 칭의의 의인,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칭의를 말하면서도 창세기 15장 6절에 그 칭의밖에 모른다고 말해. 두 번째 받은 의, 세 번째 받은 의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경도 쓰지 못하고 관심도 두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오직 칭의만 아직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인이 되고 백향목같이 성장해서 지성소의 성도로 이르지 않으면 그 칭의의 의가, 칭의의 의인된 자가 성경에서는 별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으로 쓴 말씀을 직역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데 이렇게 썼냐면은 이는 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처음에는 의인이라는 단수가 나와요. 의인은 어떤 존재냐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존재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존재다는 말이에요. 단수지요. 쫙 이렇게 소개해 주겠지만 단수입니다. 그런데 뒤에 파란 글씨 속에 뭐가 감춰져 있냐면 복수의 사람들이 감춰져 있어요. 이는이 아니에요. 하늘 뒤로 보시면 여호와의 심겨진 자들이 나와요. 갑자기 의인 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분명히 시편 92편 오늘 본문을 10편으로 잡았는데 10절로 잡았는데 동일한 기록자가 12절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있어요. 이 의인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나와요.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 말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 말과 동의어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지금 상태가. 그런데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있어요. 이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이 피리로다. 위에 번성한다는 단어와 똑같죠? 이건 복수형이에요. 왜냐하면 심겨진 자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가 복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수가 있어야 되니까. 위에는 의인이 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프라, 그가 꽃이 필 것이다. 그렇게 시편 90편 기록자가 썼지만 뒤에 나온 심겨진 자들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if, 이렇게 복수형의 동사를 쓰는 거예요. 성수교의 일치에 통해서. 그러면 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누구냐 그 말. 앞에서 말한 의인을, 하나님의 집에 한 사람 의인 하나밖에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말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는 푸른 감람나무로 심겨진 존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심겨졌어요? 성전 안에 심겨지지 않다 그랬죠. 성전 안에는 전나무와 백향목밖에 없어요. 어디에 심겨졌어요? 네. 뜰. 그래서 뜰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뜰은 성전 시대는 안뜰, 바깥뜰이 존재해요. 그 뜰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자들, 그래서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늙어도,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듯이 늙어도 다시 싹이 나고,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듯이 다시 싹이 나고, 과즙이 풍족하며 푸르리라. 늙었는데, 나이는 늙고 머리는 백발이 되는데도 영적으로는 그 은혜가 다시 샘솟는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백발이 되어갈지언정 우리의 영적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은혜를 받아서 전나무의 은혜, 백향목의 은혜, 성소의 은혜, 지성소의 은혜를 잔뜩 받으면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은혜는 계속 유지가 되고 늘 푸르고 신선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쉐툴림이라는 말은 복수형이잖아요. 샤타라는 심다라는 말이 이제 수정형이 됐기 때문에 심겨진 자들을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단수가 나왔다가 하나님의 집에는 한 사람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막 다윗과 같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제 성소의 은혜, 지성소의 은혜를 거쳐감으로써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뜰에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어떻게 되죠? 올리브 나무에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먼저 꽃이 피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거듭난 자들이 되고 지성소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예, 나이가 늙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늙어도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은혜를 더 깊이 받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은혜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못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육체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이렇게 푸르고 신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야 돼.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뭐 60이 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거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나이가 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은혜를 받아왔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불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만 지나 세월만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수와 성전을 오고하면서 세월만 흘렀듯이 우리도 교회라는 이 마당만 밟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만 흐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세월에 걸맞게 세월이 아깝지 않게 이 다윗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먼저 전너머같이 찾아오고 백현목같이 찾아왔어. 전남의 은혜를 주고 백현목의 은혜를 줘서 친히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리고 지성소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너에게 깊이 주리라.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받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존재인가를 다윗같이 정확하게 자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같이 뭐 대충 추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성경에서 문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늙어도 하나님의 이 은혜는 늘 새롭고 푸르는 거예요. 신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그렇게 뭐 물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플 수도 있지만 은혜를 받는 나이 들어가는 신자들은 슬플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깊이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 이제 늙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냐. 꽃이 핀다는 것은 이제 칭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거듭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 여기 늙다는 말은 머리가 백발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늙으면 머리가 다 휘어졌잖아요. 이 염색을 했을 뿐이지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검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욥기 12장 12절을 보시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나이만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늙은 자, 장수하는 자 동의하잖아요. 이 늙고 장수하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오래 살면 200세 정도까지는 이제 살았습니다. 욥도 자기가 세월을 엮으면서 이런 이제 자기 앞서간 선진들의 삶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욥같이 다윗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신실한 성도로 믿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호크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래 사는 자에게는 명철. 이게 뭐예요? 이 태분화라는 뜻인데 이 태분화는 분별력, 지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이해,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명찰이 아닙니다. understanding.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은 분별력입니다. 지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지각과 분별력이 얼마큼 있을까요? 디도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한 견고의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 92편 기록자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겨지고 이런 이제 성소의 은혜, 지성소의 은혜, 칭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받는 은혜는 늘 신선하고 푸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늙은이의 모습이지만, 노인의 모습이지만 속은 늘 이렇게 푸르고 싱싱하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시편 92편 기록자가 말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해당하느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적 내용들로. 디도서 문제 1장 2장 1절 2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주일날 여러분들이 소개했죠. 한글 성경에서 절제한다는 많은 번역이 술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도 술을 많이 먹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술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자랑이 되거나 어디 가서 가십거리가 되면 그건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그냥 껍데기 신자요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우리는 요즘에는 그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TV에서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모여서 무슨 예능 프로에서 술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교회 법적으로는 술 먹는 게 이미 다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술 먹는 것을 죄라고 느끼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신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시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나이가 들어가도 교회 안에 나이든 신자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술 취하지 않도록 교훈하라고 말해요. 경건하며 신중하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욥기 12장 11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본질이 같기 때문에 늙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우리의 사회 경력, 무슨 과거의 자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떠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교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디도에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말을 지으합니다. 디도서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하라고 하는 내용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말해.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다 사람의 말과 섞어서 막 미혹의 말을 전하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말해요.
1장은 쭉 그런 내용이에요. 2장, 지금 2장 1절을 한글은 오직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지금 교회 형편들이 지금 주위의 형편들이 이렇다 그 말에 그런데 너는 큰 글자로 쓰는 거야. 쉬. 그런데 너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설교하고 하든 간에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설교하라. 디도는 교회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랄레오는 전파하다 설교하라는 뜻입니다. 설교하라고 말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설교하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뭐 잘 되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 세상의 잠깐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보응을 위해서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설교하라 말이에요. 너가 아니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술 취하지 않으며 경건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자가 되게 하라. 어떻게 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되도록 네가 목회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이미지 되어주세요. 여기 늙은 남자예요.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늙은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뒤에는 늙은 여자가 나올 거예요. 이런 표현인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히 좋은 표현이 없더라고요. 남자 노인, 여자 노인 그럴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럴까요? 하여간 뭐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이 늙은 남자라는 말은 프레스비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늙은 남자예요. 늙은 여자는 브레스비티스 똑같죠? 네, 뒤만 남, 여, 성적 구별을 통해서 뒤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예요. 우리 장로교회를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장로회가 중심이 돼서 장로들이 교회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모든 일들을 하도록 장로들이 중심이지 다른 교회들은 들러리다는 말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이거. 장로가 뭔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라는 말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이 프레스비테스라고 불렀는데 남자들이잖아요. 이 프레스비테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죠? 이게 장로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모인 그 당시에 전국 유대인들 가운데 70명의 대표로 뽑힌 장로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장로회를 만들면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는 남자밖에 없어요? 우리 합동층 통합 쪽에서는 목사도 우리 합동층에 아직까지 여자도 허락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때요? 성경에는 장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누가 장로라고요? 장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장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 든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성경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칭의의 사람들에게만 남녀 구분이 있는 것이지 거듭난 성도가 되면 남녀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말을 이용하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자는 교회 와서 잠자 마라, 가르치지 말라, 남자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절대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자들에게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나 아니면 사도들이 교회 서신을 쓰면서 그 교회 교인들 향해서 뭐가 되라고 그래요? 남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그 남자가 뭐예요? 거듭난 자를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하게벨, 시작성경에서는 아넬, 남편이 되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남자만 있습니까?
남녀가 있고 신약시대 교회 안에도 남녀가 있지만 다 남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성적으로 남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왜요? 프레스비테스, 프레스티스 남녀 구분이 없어요. 다 장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하면 남녀 구분 없지만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우리가 장로교지만 장로회가 장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지만 그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연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러면 목사도 장로 측에 속하니까 목사나 장로들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권하는 이런 사람들로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런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교회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은 장로교회지만 그 장로들이 어때서 교회가 어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장로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장로교랍시고 장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목사의 꼬복 노릇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여자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자 장로가 되는 거예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누가 같이 남자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장로나 여자 장로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그런 영적 내용, 신앙적 내용이 같은데 조금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하며 그러면 남자 장로들은 행실이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같은데 표현만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모함하지 말며 여러분 모함하지 말며 보세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배웠죠. 디아블로스가 뭐라고요? 마귀. 앞에 호라는 관사가 붙으면은 유일한 그 마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관사가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는 마귀다 할 때 그 마귀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귀의 행위를 하면 마귀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자 장로들이 되기 위해서는 모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디아블로스가 뭐 하는 자라고요? 비방하는 자.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짓 비방. 진짜를 말하면 상관없어요. 그건 비방이 아니에요. 진짜를 말하면. 그런데 아닌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그걸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디아블로스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말이에요. 또 역시 여자 장로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마라.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 공통이잖아요. 이 술이라는 것은 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지배해버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술 취하면 방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 하는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하더라. 술이 취하게 되면 술에 따라서 놀아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술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술을 취하느냐 술 취하지 않느냐 그것은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을 율법적인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에 따라서 이 술의 문제는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절제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누가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하라 말아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디도 같은 목회자 이렇게 시대의 조류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 바른 말씀에 합당한 것만을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양육하면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장로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남자 장로들은 이런 사람들.
여자 장로들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 증거들이 교회들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나이든 남녀 장로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내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자랑인 거지. 돈 많은 사람은 무슨 권세 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허탄한 목사들은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당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살고 이런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인들이 그런 거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거 명함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은 이런 자랑인데 이런 사람들을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뭘 자랑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이런 장로들이 돼야 돼요. 남자 장로, 여자 장로. 여러분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남녀 장로들 돼갖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남녀 장로들 되기에 지금 열심히 치유의 은혜를 잘 받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영적 은혜를 통해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자리매김해서 이런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런 남녀 장로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장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글씨입니다. 많은 수레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남녀 교회 안에 나이 들어가는 장로가 나이 든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구약 신약 성경에 구약 시대 장로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백성 중에서 나이 많이 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대표가 돼요. 교회의 대표가 되고 거기에는 다른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재산이 얼마냐, 사회적 신분이 뭐냐 이런 거는 절대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오면서 어떤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 교인들 앞에 본이 되었느냐 이런 걸 하나님이 물으시지 우리 같은 것을 우리가 오늘날 장로직분 줄 때 따지는 그런 인간적 조건, 사회적 조건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런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디도의 가르침과 같이 가르침 받아서 자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장로로 될 것이고 그 당시에 디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 막 미혹의 말, 섞음질한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가르쳐서 막 서로가 통용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는 전혀 살지 않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이런 장로들이 나올 수가 없죠. 파란 빛을 지적합니다. 한번 주세요. 이는 왜 이렇게 여자 장로들을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느냐, 남자 장로들을 이렇게 돼야 되느냐. 똑같은 이제 본질은 같지만 이제 표현만 다른 거잖아요. 왜 여자 장로들 이렇게 되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면 이는 젊은 아내들을 교훈해야 돼요. 목사만 설교하고 끝이 아니에요. 교인과 교인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이 거듭남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회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잘 받아서 장로가 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이제 젊은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자기같이 이거 갖다 우리는 세대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애기 엄마 누구 막 이렇게 불리는 그런 젊은 아내들을 이렇게 여자 장로들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뭘로 교훈하겠어요? 자기가 배운 말씀으로 한다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생명적 레마의 말씀, 그것으로 젊은 아내들을 교훈하고, 그러면 늙은 남자 장로들은요 똑같이 젊은 남편들을 교훈하고, 같은 거잖아요. 위에서 표현만 안 한 거지. 어떻게 하라고 교훈을 하냐면, 교훈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면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 남자 장로들이 남자 남편들을 교훈할 때는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어느 한쪽만 뭐 교훈하고 한쪽은 방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같은 말인데 지금 한쪽에만 지금 실어놓은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라. 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게 장로의 이제 조건이 되잖아요. 이 젊은 아내들도 나중에 나이가 되면 뭐가 돼요? 여자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자연스럽게 여자 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며 순결해야 된다. 이 순결은 영적 순결이죠. 그 다음에 집안일을 하라. 모르겠어요. 그때는 여자들만 물론 집안일을 했겠죠. 우리도 우리 시대 이전까지는 남자들은 집안일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남자들이 집안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거의 이혼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원래 이 뜻은 집안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정적이 되라. 가정적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잖아요.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여자만 가정적이 됩니까? 요즘엔 가정적인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가정적이 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도록. 성경에서 요구하는 남편과 아내의 조건이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 누가 먼저요? 없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남편만이 아내에게 요구하면 그건 잘못된 것을 잘못 배운 거다 그 말이에요. 아내만이 남편에게 요구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이런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교훈을 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가 이 여자 장로들을 바른 교훈에 합한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또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마저 모욕을 같이 당하는 거야.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해서 뭐하니? 다 주일마다 모여서 설교하고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이상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하는 게 세상의 시선 아닙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교회가 적습니까? 교인이 적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밖에는 하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나 역시 내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 역시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나 나나 동류다 그 말이에요. 저제 공유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요?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주위에 있는, 그러나 디도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바울이 지금 이것만 교훈하겠습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교훈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사람들은 늙어도, 나이는 늙고 머리가 백발이 되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져 가지만, 건강은 좀 이렇게 약해져 가지만
속은 어떻다고요? 속에 살아 꿈틀거리면 어제도 오늘도 별 변함없이 푸르고 신선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아서 이런 내용의 존재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부터, 여기서 있는 나부터가 원래는 장로예요. 신약성경에서 베드로도 장로보다 장로들이라고 하잖아요. 나 이름은 장로라니까요. 장로들은 많은데 이런 장로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남녀 장로들, 이런 교회 신자들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부터 잘 보고 여러분들을 잘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자가 되고 이런 교인들이 되면 나도 이런 나이 들어 장로가 되고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서 이런 남녀 장로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면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받겠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피차가 바울의 이런 서신의 교훈, 거듭남의 복음, 레마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이런 내용과 이런 삶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오이코도 메어 재건돼 재건 다시 세워질 때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푸른 올리브 나무도 있고 또 종려나무도 있고 백향목 나무도 있고 전나무들도 있고 온갖 성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징하시는 나무들이 막 우글우글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